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와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닥토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찬양팀 네, 할렐루야, 악기팀 할렐루야. 저기 서울에서, 저기 안중에서, 저기 대전에서. 예. 그리고 저 기타 치는 친구는 어제 밤새고 왔습니다. 예, 뭐 밤 안 샜어요. 예, 아무튼 자,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조명을 좀 얻어침침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 안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 표정을 살피면 무슨 생각하나, 뭐 이렇게 눈 감고 있나 별 생각도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괜찮으네요. 여러분은 저보고 저는 여러분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모스 9장 11절.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에 집착을 하십니다. 오늘 아모스 후반부의 선지자가 그날에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날에 성경의 그날이란 말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우리한테 해년하시고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강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날이겠죠. 그게 종말의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은 때이기도 한데, 그날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신약과 구약을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에 집중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장막은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아직, 그리고 성막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뚝딱하고 다윗이 텐트를 치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허술하고 초라하고 이럴 데 없는 곳이 다윗의 장막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 다윗의 장막은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보다도 그리고 에스겔 예언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보다도, 그리고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보다도, 헤롯의 지은 성전은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의 장막을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모종 요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거든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들어올 때 성전뜰을 밟는 겁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단계가 성전을 거치는 거거든요. 성전뜰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범죄단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떡반죽 그릇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7 촛대가 있는 것이죠. 그 촛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는 휘장을 찢어 놓고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만민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성전과 성소의 개념을 보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각각 개개인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 법궤 위에 천사 두 모양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1m 조금 남짓한 그 팽수에,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지성소 안으로 내 개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예배예요. 구경하고 간 것이고 해중 가운데 그냥 성전뜰에서 뭐가 하나보다 하고 물만 적시고 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온전한 보호하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반드시 우리는 탈환해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성전 장막에서는요, 그것 자체가 지성소예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허술하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어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없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옷이 벗겨지는 줄을 모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객식과 허례에 그리고 치우친 게 하고 행식에 치우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모셔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를 지향해야 되느냐면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예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이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열정과 헌신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는요 개방성이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과 달리 다윗의 장막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럭한 열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오후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가짜 예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왜 예배냐면 이 예배는 말입니다, 오후 예배는 특별한 많은 행식이 없는 게 찬양과, 그리고 찬양에 감동돼가지고 더 신령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찬양을 인도자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체중과 청중이 다 지성소로 막 들어갔어. 오늘 여러분 찬양, 그 찬양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막 그걸 1시간 불렀으면 좋겠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 불러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죠? 지성소로 다 돌아가지고 이제 문 닫아라 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오후 예배거든요. 저는 인간의 오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를 지향해야 돼. 이게 뭐냐면 개방성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장막은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지속적인 예배였어요. 다윗은 명령을 내렸어. 24시간 찬양과 예배가 이어지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찬양 사역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과 그걸 통해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24시간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뭘 좋아하겠어요? 시간 됐다 와가지고 떡 바치고 돌아가는 사람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막 소 잡고 뭐 잡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우상도 같이 옆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솔로몬 성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고, 대균아 너는 뭐가 좋으냐?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앉아있냐? 마이크 가져갔냐? 성령 안에 한번 하자. 좀 이따가 준비해라. 계속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떡 치고 났는데 다윗의 장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나는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리라. 뭐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그 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장막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대답을 좀 해보시오. 내가 불이 어두워도 눈은 다 보여. 작아도 볼 건 다 본다니까.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죠? 뭐가 얼쑤하면 두둥둥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교회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예배는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임재가 없는 건 우리끼리 그냥 하고 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쇼는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해요. 레이저 쇼, 무슨 쇼, 무슨 쇼, 뭐 그냥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악기 하나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옷이 벗기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갈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임재가 이루어진다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길을 곧게 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속적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바른 예배를 갈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원본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알고 모여서 함께 열정적 예배를 드리고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갈망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임재되는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느냐면 다윗의 열망과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솔직히 말씀해 보시오. 도망가다가 내놓고 잡혀가지고 남은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난 정말 오예배 더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찬양하겠습니다. 100% 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신 분들은 다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연이 있어 간 거고, 사연이 없으면 무조건 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열이 올라가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거는 거기서 다 녹아버려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용광로 같은 변화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온갖 잡석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분쇄기에서 그 돌들이 부서져요. 캉캉캉캉캉캉. 그 다음에 큰 불로 떼면은요 구리, 금, 아연, 철강 뭐 해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 분리대가 딱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광로 같은 그런 변화력에서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용광로 안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불순물 영향도 못 줘요. 그런 건요 그 강한 불에 다 태워가지고 날려갈 건 날려가 버리고 그리고 남을 건 남아버리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은 용광로 같은 그런 용광로를 거쳐야, 믿음의 용광로를 거쳐야 깨끗한 순도 100%의 그런 99%의 정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금석 성도님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은 안 오셨네. 떡만 왔어, 떡만.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변화력 있는 영상은 꼭 보셔. 할렐루야. 손 한번 들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포용력이 생겨요. 자, 포용력. 어떤 포용입니까? 까이 끝에 막 우리끼리 그냥 뭉쳐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게 뭐가 되느냐?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게 막 뭉쳐지면 오양순 집사님 뭐가 되겠어요? 이름 불러 죄송한데 제가 양을 부르지 목자가 무슨 이리를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것도 오양순이야. 그러니까 오양순.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입니다. 뭐겠어요?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지기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광로 같은 변화력 있는 예배는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말입니다, 행식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예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요한아 반갑다.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출석을, 요한이 일하다가 다 일복 입고 왔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정말 들판을 누비면서. 네. 할렐루야. 요한이가 제일 멋있을 때는 농사지은 첫 열매를 어깨에 탁 메고, 목사님 제가 농사지은 겁니다 가져올 때 저는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요. 이 땅 네가 다 가져라. 그냥 들판의 땅은 네가 다 가지고 네가 다 경영해.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 어쩌면 저렇게 든든한지요. 그냥 솔직히 아버지보다 나아요. 이종환 근사님은 예배 안 봅니다 이거. 여러분도 영상으로 체크하면 내가 그분들은 안 씹어. 빠지더라도 영상은 꼭 찍고 나가십시오. 그럼 제가 말 가려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 훨씬 빛가번쩍하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릴 때 먹은 음식이 진짜 채로 어른 돼서 먹어도 맛있던가요? 난 맛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빵을 항상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쪄줬어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러면 꼭 뭐예요? 막걸리를 받아오라 그래. 그럼 예수 믿는 집 소문을 다 났는데 가게 가서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가면 막걸리를 돌라고 하면 반대를 받아와요. 올 때 집에 오면 반대가 안 되지. 그 비밀은 죽을 때까지 몰라. 그러면 이제 대를 반을 딱 떨어져요. 그럼 들고 덜렁덜렁 오다가 이것이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면 그거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밀가루를 그걸로 반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랫목에다가 넣어놔. 따뜻한 이불을 덮어놔. 그놈 빵은 즉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를 묵혀야 돼. 그럼 놀다 들어와가지고 부풀어 나보고 놀다가 부풀어 나보고 그래가지고 괜시리 다음날 이제 딱 열어보면 이제 뭐가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고, 그럼 그걸 이렇게 툭툭 쪄가지고 솥에다가 쪄요. 세상에 빵은 뭐가 있어야 돼? 앙코가 있어야지. 앙코를 안 여. 소금만 넣고. 아무리 열어도 파는 빵은 앙코가 있는데 이건 앙코가 없어. 근데 그걸 아무 밋밋한 그걸 갖다가 설탕에 찍어 먹거나 그래가지고 먹는데 참 맛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이제 옥수수 빵이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특유의 그게 있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딱딱해지면서 겉은 딱딱한데 속은 그래도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이 이 빵을 형식이 될 때 뭘 먹는 거죠? 추억을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그래도 그거를 맛으로 분별하자 그러면 백종원한테 까일 빵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최고의 빵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윗의 장막이 최고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종을 지성소로 거침없이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찬양의 그런 문을 열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이 안중 서보 5계면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면 인간교회로 가라. 제가 눈을 닦고 다 찾아봤는데요. 무슨 교육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 뭐 사회봉사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무슨 시스템이 잘 선교를 잘하는 교회도 있는데 예배의 목숨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직은 안중바닥에서 못 봤어. 동의하십니까? 제가 연합회하고 다 봐도요. 예배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동네 예배를 목숨 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가고 거리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생명 있는 예배가 있대. 그럼 여기는 교회가 없냐? 열받잖아. 생수도로 갔는데 그 종합경로당에서 물 뜨는데 교회 다닌데 어디로 가냐니까 서울로 간대. 왜 서울로 가냐? 여기 교회가 없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린대. 오, 목사로서 엄청 자존심 상하던데. 그 왜 그러냐 그래. 거기 가면 찬양이 뜨겁대. 기도가 뜨겁대. 하나님 임재가 막 이루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야지. 옆 사람한테 네가 불덩어리게 되면 된다. 시작. 예. 불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교회 하나쯤은 하늘의 문을 여는. 근데 이러면 다른 교회는 못해. 왜 그러냐면 걱정 맞다고 주변에서 밀은 두잖아. 우리는 돼. 지금부터 계속해서 걱정 맞아야 돼. 아멘. 걱정 맞아가지고 주변에 집질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땅값이 떨어져야 돼. 어차피 저 핸드크레인 근사님은 밤에도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본인은 없어도 찬양이 나와서 피카로 밤새도록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도 찬양파고 저쪽 체리 농장은 왔다 갔다 없는 사람이고 이 앞에만 우리가 딱 지켜자고 그냥 계속 시끄럽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사야 돼요. 예. 1800 삽시다. 저 앞에 장로님 저거 몇 평이에요? 600평 3개 아닙니까? 200평 200평인가요? 아무튼 그거 다 삽시다. 이 블록 안쪽으로는 다. 그래 땅 메꿔버려. 그 땅 메꿔가지고 높여가지고 주차장 깔든지 축구장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축구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저기 핸드 좋은 거 지났으니까. 딱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저 차를 반만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반은 저절로 차요. 오며 가며 전 이게 뭔 일 났다. 뭔 일이냐. 저기 지성소의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요 기도회도 불가마 성령의 불가마 기도회로 불을 지피고 오후 예배는 하늘의 문을 찬양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마음껏 먹노.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들판 언덕뱅이 거다가 기도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그게 아무라도 누구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다 가는 그게 계속 24시간 계속. 여러분 문제가 24시간이 있어요. 잘 때는 없고 낮에만 있어요. 문제는 24시간이 있어요. 이 안중바닥 아파트에 곱게 잠드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아요? 곱게 잠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괴로워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 기도실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일꾼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불이 반짝반짝반짝 기도실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기 무슨 불빛이냐? 카페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불이 반짝거리냐? 기도실이다. 그리고 그 기도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예? 문제 없는 사람 오지 마세요. 문제 있는 사람은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다가 응답받은 걸 딱 써놨고 가 이쪽에.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걸 보면서 역사까지 응답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 써놨고 가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다윗의 장막에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고요. 뭐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에 불을 지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녁이면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 부부가 있고요. 또 저녁에는 또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낮에도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고요. 뭐 스케줄 안 짜도 계속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러시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가고 싶어요. 네가 하니까 나는 좀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어야지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가 부르짖을 때 교회 안에 이 문제 저 문제 없어도요, 문제가라고 하는 게 왔다가도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 돌아가는 역사를 이루고, 이게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마이크 잡으다 모르는 곡입니다.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 속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태양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고 고집도 세고 얼마나 고래심줄처럼 질긴지 몰라요. 참 바뀌지 않아요. 참 내려놓지 못해요. 참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가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 빼고 안 됩니다. 되었으면 제자들이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임함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보여줬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리더가 될 수 없어. 복음을 전가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열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태양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 눈을 감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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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성령님 내 마음에 피폐해진 내 마음에 열정을 놓쳐버린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전을 하지만 두려움이 여전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여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팀이 부를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여 주여 공부한 나를 세우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나를 주여 이곳에 성령 하나님 만지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 만져주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 길을 열어보 계시고 나아가 계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이기기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채워지기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주님 닿기를 사모하나이다. 네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 세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 세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 오 주여 주여
깨어져 지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각 사람을 아시어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모태에서 조정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무리를 걷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광야가 길을 여는 역사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격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하여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강하시고 모든 원수를 밟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둡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갈지니라. 모든 막힌 담은 열릴지니라. 믿음으로 굳세게 돌파하는 극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과 기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